4년 1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떨어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백대신 영광 돌리고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길에 바깥으니 잠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미치한 마음을 비로소 도와 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이 됩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반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혹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기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주 이 세상에 배주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들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은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의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2024년이 밝은 지 벌써 2주의 시간이 흘렀고 새해 들어 두 번째 저희들 소개를 맞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지극히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이 귀한 예배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새해 들어 첫 주 살면서 한 해 소망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며 무엇보다도 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대로 열리는 2024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육이 건강하게 승리하는 복된 이 한 해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약한 것이 우리 육체인지라 늘 넘어지고 실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저희를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가 우리 안에 장식되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그런 이 죄의 군도덕이라도 우리를 이끌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사 이 아침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끄집어놓고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먼저 사함의 은총 즉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성결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으로 다스려 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무슨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악이 가득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길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승리의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얼마나 영광의 삶이며 얼마나 은혜의 삶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풍성한 영적인 능력이고 복인지를 아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광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하게 차오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각 기업들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열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모든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는 시대에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질병의 그놈들이 마르게 해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믿음대로 일구고 우리 믿음대로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의 오늘 이 하나의 승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총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유인들처럼 그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의 믿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가정들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채워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성숙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히 올 한 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미리 지역에 우리 교회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처럼 주께 돌아오는 무리들이 날로 더해질 수 있는 기적의 시간들이요 기적의 이 땅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풍길히 여겨주시옵시며 이 나라와 이 땅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함성이 이제 방방 구석구석에 땅 구석구석에 울려 퍼질 수 있는 회복의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마음들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사 이제 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화합이 일어나게 하시며 합력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맞게 하는 이 나라의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며 성의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 이 예배 귀히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베푸실 은혜 흡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픈 육체 위에 성령의 기름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주의 능력을 입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받으시는 이 날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각자 이 자리에서 수고하고 예쓰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헌신을 귀히 받으시며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오늘 2024년 1월 둘째 주일 이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말씀을 내어납니다. 주신 말씀만 증거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악한 영들은 조금 더 tum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시며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존귀를 높여드리는 예배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복된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라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곧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릴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 가사 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겪는 일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곳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떠나시며 십자가에 넣겠으니 버물뿐인 여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거짓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떠나시면 십자가에 넣겠으니 거울뿐인 여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거짓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또 두 번째 축복할까요? 우리 영광의 교우들이 하나의 미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주제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거룩이라는 말이 무려 460번 정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홀리라고 하죠. 이 거룩이라 이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400번이 500번이 가까울 정도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이 거룩을 제안을 하셨어요. 제안했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누구도 한국 사도 거룩하라. 물론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애행하고 있는 그런 거룩의 의미는 아니죠. 우리의 삶을 다듬고 우리의 성별된 모습을 다듬어 나가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복의 교우들에게 거룩을 제안하셨고 우리 영복의 교우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 영복교회 교우들에게 이 거룩의 과제를 주셨습니까? 과제가 뭐예요? 우리가 학교를 가게 되면 리포트라는 것이 있죠. 쉽게 말하면 숙제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숙제는 반드시 해가야 돼요. 해가야만이 선생님에게 손바닥을 안 맞단 말이에요. 이 숙제를 해가지 않게 되면 점수에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을 제안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고 모습이고 결국은 이 거룩된 삶을 분별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즐겁고 행복한 내용이 아니라 참 가슴 먹먹한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장에 드러나고 있는 얘기입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어서의 큰 영도자 아니겠습니까? 큰 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를 않았다는 책망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제2의 영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를 제2의 영도자로 세우시게 되는 까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밑에 장이 보게 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는 자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호수아를 제2의 영도자로 세운 것은 그의 배경과 학식과 모습이 멋있어가 아니라 그 안에 누구 안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심령 안에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제2의 영도자로 세움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올 2024년 이 한 해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축복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인생이고 승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만 간추려서 우리가 거룩된 삶을 살아야 하는 원칙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과제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과 제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거룩하다. 이 거룩된 삶 속의 첫 번째 주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리바 물 사건은 모세에게 있어서의 가슴 시린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펼치면서 무리바 사건이 있었구나 그냥 지나갈 수 있었지만은요, 당사자 모세에게는 가슴 먹먹하고 가슴 시린 큰 사건이라 말입니다. 다시 이 사건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돌리고 싶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아마 출애굽에 있어서 이 1등 공신을 누구냐라고 뽑은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모세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80세에 소명을 받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의 양을 치고 있는데 불꽃돌기 나무 위에 하나님이 현현하시사, 현현이라는 말은 이 어떤 물질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불꽃돌기에 현현하시사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에게 이제는 소명을 주노니 네 백성을 이끌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험하고 척박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까지 지난 40년의 무섭고도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이제 요단강까지 왔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40년의 생활이 지도자 모세에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어찌 보면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말이 40년이니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40년의 세월 속에 말 듣지 아니하는 고집부리는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척박한 땅을 죽을 힘을 다해서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명으로 40년을 걸어왔더니 어느새 그의 나이가 몇이 되었어요? 120세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저 건너편에 그렇게 꿈에 그리던 땅 가나안이 보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에 척박한 광야를 지나서 이에 요단강을 진입을 했고, 이 요단강만 건너게 되게 되면 꿈에 그리던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길은 여기까지였고,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까지, 더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모세는 1등 공신에, 출애굽 1등 공신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무리바 물 사건 얘기는 조금 더 다음번에, 조금 후에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죄의 문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끊임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생활, 그런 환경, 그런 여건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그런 것들을 구별짓고 살아가야 될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큰 사건들이 많이 나와져 있죠. 노아 사건, 노아 홍수 사건도 있죠. 또 바벨탑 사건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사건도 있죠. 이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들, 이런 굵직굵직한 그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것은 죄의 삭슨 곧 사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전해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것은 비록 죄가 만연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어떤 환경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젖어들지 아니하고 구별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있는 거룩된 하나님의 분별 속에 사람이 역사를 채워나가고 알 줄 아는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경을 지키고 말씀의 날을 기대고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실상은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접하게 되게 되면 영적인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기보다는 나의 육적인 본능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가 앞서고 어떤 좋지 못한 어떤 욕설이 앞서고 환경이 앞서는 것, 이것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약한 육체의 그 모습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할지라도 성도는 말씀을 자각할 수 있는 판단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별하라라고 누누이 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세상은 죄가 관영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영적으로 나를 지켜갈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매일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본능에 이끌려서 자지우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매일 수 있는, 묶일 수 있는 내 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에 이끌려 살아갈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올 2024년 이 한 해를 통하여서
그런 신실한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줄 아는 나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이 각성하고 다짐해야 될 그런 믿음이고 자세가 아닐까요? 모두가 모든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실함을 비춰 살고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 어목의 성도들은 이 신실함을 품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올 한 해 이런 거룩과 분별과 성결과 성실과 진실한 데 모습을 통하여서 최고의 축복과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우리 어목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볼까요? 둘째 거룩된 삶의 기본 도리, 두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었다. 또 헌신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지난 40년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헌신 아닐까요? 자신의 영화와 안락한 시간을 버려두고 내려놓고 오직 사명 하나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22의 땅을 향해서 40년의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물과 물 사건이 어떤 사건이기에 출애굽의 1등 목신이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 궁금증을 녹아내릴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은 첫째 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딸. 자, 이 첫째 딸을 오늘 보면 본장에 있는 1절 말씀에 보면 자,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40년째가 되는 첫째 달, 오늘 정월달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지금 2024년 뭐들이에요? 1월달, 즉 정월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40년째가 되는 정월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첫째 달. 자, 이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했습니까?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만에서 300만 명 가까운 육박한 그런 인수란 말입니다. 10명이나 100명 정도로 하게 되면 어디서 물을 갖다가 금방 먹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그 숫자가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들이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이곳에서 이들이 물이 없어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목이 말라서 갈증이 일어나게 되자 사람들이 민감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물 좀 달라. 왜 물이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면서 대적을 하고 엉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의 기적을 지령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하는 기적을 지령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매일 아침마다 진정의 만나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셨고 하늘에는 구름 기둥이요 불기둥이 있어서 그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집 속에 살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40년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신광야에 와서 물이 없다 보니 물론 이 날짜가 뭐 얼마인지는 구분되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목이 몹시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민감해지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오늘 이 모세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뭐예요? 고질적인 그런 습관적인 하나. 하나님 주실 때는 그저 감사하게 먹지만은 그것을 잃어버린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있는 이 고질적인 이런 습관들을 보게 되는데 모세는 이 소리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버려요.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살아왔던 너희들이 이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막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백성이 물이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이 되시게 됩니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거라.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물론 지금까지도 그러한 영광을 주셨지만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게 한다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백성들이 보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너무나 마음이 상했던 터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지 못하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치게 되죠. 땅땅 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명하여 물을 냈던, 바위를 쳐서 물을 냈던 간에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갈증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명하여 물을 내지 아니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느냐, 그 책임을 추구를 하게 되죠. 결국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가 적용되어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려갈 자격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무리가 물 사건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게 되면 참 하나님도 너무 아쉽지, 왜 어떻게 이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줄곧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실 것인가. 참 야속한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를 못했다라는 죄가 적용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목전에 있는 비스가산 정상에 올라가 느보 봉우리에서 숨을 거두게 돼요. 이때 나이가 모세의 120살에 되던 해입니다. 참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가슴 먹먹한 그런 일이 그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누구라도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게 되면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마무리를 아름답게 마쳤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소명을 받고 자신의 안락함과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은 뒤로 한 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만을 위해 헌신된 지난 40년의 삶, 요단강 측병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건만, 헌신하며 그 소명 가지고 왔건만,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 충실히 감당하고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그는 120년의 인생을 막아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역사에 헌신으로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신약에 있는 인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를 아름답게 갖고 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들이 바로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성도로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2024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헌신에 감동되지 않는다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헌신으로 준비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이 헌신된 시간과 흔적들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소망하오니 나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감동되어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자, 오늘 18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에게도 그 안에 영이 머물렀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주의 거룩한 영이 머물게 해주시사 헌신의 삶을 통해서 주 영광 존귀를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삶의 가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이런 능력과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볼까요? 이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세우신 목적과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아무리 신앙의 강단으로 세워진 모세란 갈지라도 어찌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를 않겠어요. 그렇죠? 물론 사명을 바라보고 헌신된 모습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도 저 좋은 나라에,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 모세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물론 순종은 하지만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33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 모세가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정말 이 말씀을 읽지 않았다게 되면은 좀 덜 마음이 먹먹할 텐데 얼마나 그 땅에 가고 싶었으면은 구하옵나니,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로 요단강 저쪽에 있는 땅을 좀 건너갈 수 있도록 내게도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27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지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건을 접하다 모세는 들어가고 싶단 말입니다. 그 땅을 가고 싶어서 나도 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40년 동안의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감수하며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이 요단만 건너면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자신은 들어갈 수 없으니 어찌 좌절과 실망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흡사한 얘기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은 바울의 기도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죠. 자,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명확하게 답은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지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를 만날 때에 강한 빛을 통해서 사흘 동안에 눈이 멀었다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아마 안질 것이다. 또 어떤 사람, 어떤 학자들은 간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이 다윗의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이 바울이 고통스러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속에 쭉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좀 걷어가 주십시오. 그런다 하게 되면은 내가 건강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이다.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그래야만 내가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요 3번이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육체 가시 좀 걷어가 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가시까지도 이 바울은 받아들이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다 순교의 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람들, 이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신앙의 굳은 심지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리만물 사건 속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던, 반석을 쳐서 물을 내던, 이것이 그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느냐? 이 순종의 조건을 모세에게
누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목의 교우들은 올 한 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명하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이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로 이끌 줄 아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백성들은 가야했고, 한밤중이라도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멈추게 되게 되면은 멈추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영적으로 움직일 수 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영적인 승리이고 성공이요 축복의 보고가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사 내 입술과 나의 삶과 나의 생활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이 가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매일 드러내며 살아가는 나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산다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작은 실수 하나가 결국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아까 드리기 전에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 이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중요한 쟁점을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올 2024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품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영목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